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중한 날들, 여러분들의 인생에 참 기억될 만한 그런 하나님의 일들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앨범 속에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은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건이 나오고요, 5절부터 13절까지는요 성령 충만함 받은 이후에 그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변화와 그들이 체험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을 하실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세요. 우리 인간이 어리석고 미련해서 우리는 자꾸 어떤 방법, 우리의 계획 이런 것들을 고집하는데 성령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들이 나가서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소리를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웠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쓰거든요. 그들이 히브리어로 말하는 것 같았는데 들리는 사람들에게는요 각기 다른 언어로 들렸습니다.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메소포타미아 언어로 말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이 입을 열어서 히브리어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혀가 갈라지고 듣는 사람들에게는요 자기 나라의 언어로 들린 겁니다. 놀랄 일이죠. 한 번도 그 나라를 구경도 못했고 그 언어를 배운 적도 없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를 가지고 자기들의 말로 복음을 전하니까 그 나라에서 온 사람, 그들이 복음이 들리잖아요.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일이 어찌미뇨, 그리고 저들이 새 술에 취했다. 아마 저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뭔가에 취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의문점을 제기했다 그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한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방언이죠. 방언의 정의는 다른 언어입니다. 다른 나라 말입니다. 이 방언은 초대교회의 성령께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특별하게 사용하신 수단, 도구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 번 반복하고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성령님이 복음 증거 현장에 이 다른 언어, 방언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각 나라 사람들이 예수, 부활, 이 복음을 듣도록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방언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수단이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복음 증거 수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언이라는 은사, 방언이라는 성령 충만의 증거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요, 이 방언이 공개적으로 사용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래야만 이 복음 증거가 되지 않겠어요? 이 방언을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들이 말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 누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이 복음 증거자는 거기에 메소포타미아 사람이 와 있는지 밤빌리아 사람이 와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나가서 일제히 동시에 자기들이 받은 성령 충만, 그러니까 2장 1절에서 4절에서 나오는 것처럼요, 그들이 다락방에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현상들을 체험했잖아요. 그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면서 그들 입에서 방언이 터지고 사람들이 그 말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의 방언은 공개적으로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는 복음 증거의 도구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이 방언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또 하나는요, 이들이 그 나라에 가지 않아도 그들이 그곳에서 방언을 통해서 들은 복음을 가지고 자기 나라에 가서
복음대로 살고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적인 역할을 하는 일에 이 방언 사역이 아주 중요하게 쓰여졌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방언에 대한 오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짧은 시간에 이런 설교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요. 아주 제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에 국한된 부분만 말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굉장히 포괄적이고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방언하고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하고 본질은 같은데, 본질은 같아요. 방언이 다른 언어라고 하는 본질은 같은데 이 방언이 쓰이는 방법에 있어서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차분하게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오늘은 본문에 국한된 이야기만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주님은 사도행전에서요, 방언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셨다. 복음을 듣게 하셨다. 들은 자들이 가서 복음을 말하게 하셨다. 이 부분을 여러 번 제가 지금 설교에서 강조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방언에 대한 오해들, 천사의 소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성령의 음성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또 방언은 어떤 성령 충만의 증거로서 우리 속에 나타나는 어떤 특별한 영적인 은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방언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임에는 틀림이 없고요, 방언이 성령 충만의 증거임에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방언이 복음 증거를 위한 하나님의 수단임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요즘 방언은 어떻죠? 개인적인 은사로, 기도의 수단으로 자기가 하나님과 어떤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는 데에 국한해서 방언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원래 방언은 다른 언어이기 때문에 복음 증거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하나, 그럼 우리가 방언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성령 충만의 도구로서의 쓰임받는데 어려움이 있느냐? 아니거든요. 우리가 한국말을 하는 것도 방언이에요. 우리가 한국말로 복음을 증거한다? 이것은 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방언을 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방언을 하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가 중요하지만 꼭 방언을 하지 않아도 복음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어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한다면 얼마든지 성령 충만한 삶이고 성령 충만한 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특별히 방언이라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 방언은 우리가 가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나라의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방언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아니고요, 내가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을 내가 얼마만큼 잘 사용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지 않아도 열심히 복음 증거하는 일에 헌신한다면 방언 받은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이고요, 방언을 받았지만 복음을 위해 살지 못한다면 방언 안 받은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못한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방언이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의 한 부분인 것을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이 특별한 은사를 사모하되 주여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 방언을 쓰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사를 주셔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내게 방언의 은사가 없어도 주여 내게 주신 현재적 언어를 가지고 내가 열심히 복음 증거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복음 증거한다면 여러분이 방언 받은 자 이상의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고 계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에게 주신 어떤 언어나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복음 증거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말,
복음 증거하는 일에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를 사용하십시오. 오늘 하루 여러분들에게 주신 언어가 주님에게 복음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귀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언어를 통해서 예수 증거하고 우리에게 주신 방언의 은사나 여러 도구들을 통해서 주님 증거하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